항상 1월 셋째 주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을 임명하면서 축복합니다만 벌써 마하나임이 또 우리 글로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며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운동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힘껏 이 신앙의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네.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답지 않으면 교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라고 부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그냥 교회라고 불리는 성도라고만 불려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권세,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되신 여러분, 올 한 해 기적이 상식이 되고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할아버지께서 차곡차곡 돈을 모은 돈을 가지고 평상시 본인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자그마한 집을 사시게 되셨답니다. 그 집은 다름 아니라 놀이터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왜 그 집을 사고 싶으셨냐면 놀이터에 운동기구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노년에는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다 도배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주무시는데 후회가 막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놀이터에 밤이 되니까 오만 가지 사람들이 다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서 소리를 꽥꽥 지르고 술 취해서 싸우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자기들이 먹었던 이 깡통을 발로 차면서 깡깡 소리가 나면서 도저히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틀, 3일, 나흘, 닷새,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 날에도 또 술 먹고 막 깡통을 차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할아버지가 그곳에 가서 그 젊은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보게들 했더니 술이 취해서 막 깡통을 차고 놀고 막 하던 젊은이들이 할아버지를 쳐다봅니다. 내가 부탁이 있네. 뭔데요, 할아버지? 내일부터 꼭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깡통을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좀 그렇게 해주면 내가 매일 3,000원씩 주겠네. 이유는 묻지 말게.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이 꼭 먹고 알 먹고지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좋다고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정확하게 그 저녁 시간에 모여서 젊은이들이 또 술 취해서 소리 지르고 깡통을 차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3,000원씩을 줍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내내 와서 그럽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할아버지가 또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미안허이 젊은이들, 이 노인네가 재정 상태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이번 주부터는 3,000원씩 못 줄 것 같아요. 1,500원씩만 주겠네. 좋습니다 뭐. 그래서 그 1,500원씩을 받아서 또 일주일을 1,500원씩 매일 받으면서 깡통 차고 소리 지르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가서 3주차 때 할아버지가 또 오셔서 하는 얘기가 정말 미안해, 이 노인네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슨 일인데요? 내가 도저히 돈이 안 돼서 이번 주부터는 500원씩 밖에는 못 줄 것 같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술 취해서 소리 지르면서 깡통을 차고 고성방가했던 이 젊은이들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500원 받고는 여기서 소리 지르면서 깡통 못 찹니다. 날부터 안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안 왔답니다. 500원 받고는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미난 얘기는 왜 오늘 설교 소두에 여러분에게 드리려 하냐면 우리도 반드시 이 깡통 소리와 고성방가 소리를 머지않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돼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임명받은 사역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올 한 해는 예배 한번 진짜 잘 드려보겠다고
올 한해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 또 결심, 또 결심했는데, 저는 예언의 능력은 없습니다만 감히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3월달이 되기 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반드시 들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깡통 소리요. 그런 소리를 반드시 들어서 상처 입었네, 에이 내가 그만두면 되지며,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게 될 것입니다. 아이 내가 왜 이거 해가지고, 어차피 나는 안 되는 건데 괜히 했어 하고 그만 손 놓고 싶은 일이 반드시 벌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멋진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서 교회가 돼서 멋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걸 눈꼴 사나워서 못 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멋있는 교회가 돼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꼴을 마귀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깡통 소리가 들릴 거예요. 뭐이 어쨌니 저쨌니, 누가 뭘 맞더니 어떻게 됐다는 둥 저쨌다는 둥, 괜히 그 사람이 했다는 둥 못됐다는 둥, 뭔가 이상한 뭐 이게 있을 거라는 둥 만나는 둥,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역을 그만두고 싶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싶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괜히 그랬다고 그냥 조용히 이름 알리지도 말고 얼굴 알리지도 말고 그냥 엉덩이만 붙이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할 걸 괜히 목사한테 인사해서 붙잡혀갖고 이런 사역을 맡아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 일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 이거를 어떻게 통역을 할까? 커밍 순 이렇게 통역할까 궁금하긴 한데요. 예,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옛 모습 그대로 섭섭하다는 둥, 니는 뭘 잘났다는 둥, 왜 목사님 나에게 이런 걸 맡겨갖고 이런다는 둥, 옛 모습 그대로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부딪히고 관두고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니면 이 일화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처럼 지혜롭게 그 깡통 소리를 물리치시렵니까? 우리가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오늘 두 번째 설교, 아름답도다 당신의 새 모습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새 모습으로 아름답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깡통 소리가 들리면 니까지 거는 뭔데 너는 뭐 잘해 하면서 부글부글 터뜨리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옛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아름답다 새 모습,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오늘 이 할아버지의 얘기처럼 깡통 소리를 물리치고 나는 그 집에 살아야죠. 나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나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나는 기적이 상승이 되는 복을 누려야죠. 아멘.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모습인 겁니다. 지혜롭게 그 사단의 시험과 시련, 그것을 극복하는 자가 새 모습, 아름다운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도다 당신의 새 모습이. 아멘.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옛날에 했던 그대로 대응하지 마세요. 예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부딪히면서 악을 쓰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 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새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 속에 기억되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 반드시 꼭 한 장면은 기억됩니다. 포함됩니다. 뭐냐면 내 자식이 처음으로 지 등짝보다도 큰 가방을 둘러매고 명찰을 달고 땅에 질질 끌리는 실내화 가방을 끌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서가지고 선생님이 말하면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교실로 들어가는, 처음으로 입학하는 장면은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언제 이렇게 커서 벌써 학교를 나가나, 이제 인간이 되겠구나, 이제 배울 걸 배우겠구나.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모습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자식들이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뼈마디가 욱신욱신거리고 아플지라도 일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옛 어른들이 하셨던 말들입니다. 왜 그럽니까? 밥숟가락 입에 들어갈 때 내 자식이 쑥쑥 자라기 때문입니다. 뼈마디가 굵어지고 키가 크고 귀골이 장성해져 가고, 또 딸아이들은 예쁜 숙녀로 변하는 것이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새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가는 모습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서 학교 가는 모습만 보면 뼈마디가 욱신거려도 또 일터에 나갑니까? 애가 학교 갔다 오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쌓여지고 인품이 자로잡히고 꿈을 갖고 비전을 향해서 엄마 나 뭐가 될래? 엄마 나 이번에 뭐가 될 거야? 엄마 나 이런 꿈을 가졌어 하면서 자기 꿈을 향하여 새 모습으로 변화되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 뼈마디가 아파도 일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 모습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새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 침체되고 옛날 그대로 뭔가 깡통 소리 들으면 에이 하고 놀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 아니고, 옛날 모습 그대로 뭔가 깡통 소리 들리면 화나서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 말고 새 모습 말이에요. 그 새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고통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새 모습이 영광이 되고 그 새 모습이 아버지께 찬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모습은 이제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의 멋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새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새 모습된 교회로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여 지혜롭게 깡통 소리도 물리치고 어려움도 넘어가서 하나님의 복된 교회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와야 되는가? 잠언 9장 10절에 이르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즉 지혜를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깡통 소리를 들으면 생각부터 합니다. 내가 감정부터 폭발합니다. 말부터 하고 봅니다. 그거 말고요, 깡통 소리 듣게 되시면 하나님께 무릎부터 꿇으십시오. 물리칠 수 있는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 없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없이, 예전에는 성경 묵상 없이 깡통 소리 들면 나도 돌부터 던지고 봤어요. 나부터 창문 열고 야이 하면 욕부터 하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창문 열기 전에, 이제는 아니에요. 돌 던지기 전에, 이제는 아니에요. 복 타오르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보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를 알아가는 것이 명철이니 그 지혜의 명철을 얻는 자가 이 깡통의 소리도 잘 물리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너무 아름답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사람한테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삶을, 그 복을 올 한해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교회 달력에 1월달 표지 인물이 귀출라프 선교사입니다. 그 귀출라프 선교사는 무려 1832년에 충청도에 있는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상륙해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한, 조선 땅에 최초로 발을 내딛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었던 장로교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최초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 부부보다도 53년이나 일찍 조선 땅에 상륙했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귀출라프 선교사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학교를 갈 생각을 조차 꿈을 꿀 수 없는 상처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출나쁘라고 하는 어린 소년, 그 가난이 찌들어져 있는 집에서 태어난 소년이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고는 이런 생각을 당차게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먼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공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자기 가난이라고 하는 깡통소리, 자기 가난이라고 하는 장애물, 자기 가난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곤모술수 그 나쁜 장벽 앞에서 이 아이는 욕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고 이 귀출나프가 자라난 다음에 도저히 학교 갈 엄두가 안 나니까 기도하던 귀출나프라고 하는 이 청소년 아이에게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왔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당시 독일의 왕에게, 프레드릭 왕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 장문의 편지를 읽은 독일의 프레드릭 왕이 귀출나프를 공짜로 국비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는 그가 베를린 선교사 양성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는 태국을 거쳐 중국 땅에 선교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그가 조선 땅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조선 땅에 와서 필담으로, 조선 말을 모르니까 이 한자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경책을 나눠주며 고대도라고 하는 충청도에 있는 작은 섬에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떠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 귀출나프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장벽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모습으로 사는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이 가난이, 이 마귀 사탄의 이런 환경이 나를 가둬둘 수 없습니다.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당찬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지혜가 주어졌고, 그의 지혜로움은 원망과 폭언과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걷어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여러분, 우리도 이 귀출나프 선교사 같이 깡통소리 앞에서, 장벽 앞에서 기도부터 하자고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를 아는 일이 명철이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깡통소리도 어떠한 장병도 그가 복받는 길을 막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새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만요. 당신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불길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보혈의 십자가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옛 모습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깡통소리든 불의한 세력이 내 앞에 장벽이 되든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모습된 교회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귀출나프 선교사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의 새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을 때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라는 구체적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31절을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아멘.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여준 새 모습,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교회 되겠다고 일어선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새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악독하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비방과 악독과 남을 험담하는 것과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이고 실망과 원망의 말들을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새 모습이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자 앞에서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축복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교회 일을 하고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이런 소리 듣고 저리 소리 듣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악독과 비방과 부정과 원망의 말을 먼저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메아리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악독과 비방과 부정적인 원망의 말에는 메아리 법칙이 100% 적용이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 바보 천치야 해보세요. 그 산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바보 천치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독과 비방하는 말을 하면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악독과 비방하는 말이 돌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아리의 법칙을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새 모습, 우리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는 기적의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하나의 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악독과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비방의 말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누군가 뭔가 의견을 내놓으면 비방의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칭찬의 말을 먼저 하든지 위에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 이번에 확실히 바꿉시다. 이것만큼은 이번에 한번 확실히 바꿔봅시다.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내 주돌되는 내 입술을 이번만큼은 한번 바꿔봅시다. 이번만큼은 바꿔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기도부터 해봅시다. 주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이와 같은 말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새 모습의 교회이죠. 다른 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입술의 말에서 무너집니다. 오직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주의 성소에 섰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보기 원하여 주의 성소에 섰고, 내 손은 주를 향하여 높이 들기 위하여 성소에 섰고, 내 입술은 주를 찬송하기 위하여 성소에 섰나이다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악독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복을 깨는 일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산통을 다 엎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 되기로 소망했다면 나의 입술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사야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죄 많은 인생, 주의 존전과 영광을 보니 나는 죽게 됐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나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네가 죽는단 말 하지 마라. 죽게 됐단 말 하지 마라. 끝났다는 말 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데,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소리냐.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했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달라는 말은 뭐예요? 내 앞길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다. 내 입술의 비방과 부정과 원망과 좌절의 말을 이제는 내려놓고 기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쓸 때, 성경의 말씀을 내 입술로 아뢰며 지혜의 근본이 되고 명철하신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깡통을 물리칠 수 있고 그 험한 말과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그 기쁨의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도다 당신의 거룩한 입술이요. 시작. 네. 거기에다 거룩함을 바로 넣어야지 아름답도다 당신의 입술이요 그러면 이 의미가 이상하게 전달됩니다. 거룩한 입술이요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요. 아름답도다 당신의 거룩한 입술이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새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들의 새 모습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32절에 서로에게 친절하며 불쌍히 여겨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용서하듯이 용서하라.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들의 새 모습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지금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지만 10여 년 동안 필리핀 민도르 섬에서 사시던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민도르박이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분이 쓴 책이 내가 가라라는 책입니다.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네 앞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민도르박이라는 사람에게 10여 년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가라. 막을 자가 없게 하겠다. 그때 이후부터 이 민도르박이라는 분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놨고 악독과 비방하는 말 내려놓고 이 한 가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민도르에 왔습니다. 그 전에 이분을 타이거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취적으로 일을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뉴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 경제부 차관을 지냈고 지금 현재로는 넘겨주세요. 지금 현재로는 두산중공업의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작년 4월에 민도르 섬에서 이와 같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이미 70이 훨씬 넘은 나이였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 네 나이 76세에 그렇게 봉사하면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이런 교통사고가 웬 말이냐. 이제 다 그만두라고 주변 사람들의 깡통 흔드는 소리가 너무너무 심하게 났어요. 깨어나고 보니까 이분의 상처가 정말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너무 심각해요. 의식도 간신히 찾았습니다. 그의 질병을 보면 요도에 요노관을 심어 놓아야 했고 다리에 철심을 다 박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치료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때까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눈에 들어왔답니다. 발가락이 다 잘려나갔는데 엄지발가락 하나 남았더라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응급조치가 조금 미흡해서 그만 괴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 자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발가락을 다 자르고 엄지발가락 하나 남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서 치료 중에 있는 겁니다. 왜 이 엄지발가락 하나를 남겨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알게 되었다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발을 집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전부 다 잘려졌거나 새끼발가락이 남았으면 목발을 짚고 힘을 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엄지발가락 하나 남아가지고 목발을 집으니까 힘을 줘서 걸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남은 엄지발가락 하나 알고는 결단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 재활훈련을 열심히 하고 계시답니다. 왜? 민도르 박이 돼서 민도르 섬 망향족 선교하러 다시 또 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라. 막을 자가 없게 하겠다. 모든 악덕과 불평한 원망의 말을 내려놓고 주님 왜 엄지발가락 하나 남겨놓으셨냐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두고 온 망향족 그 원주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제가 가겠다고 또 가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 될 때 뭔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뭔가 많은 시간을 들여 봉사를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맡아달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며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묻고 그리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조금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러기들은요 철새라서 멀리 날아갈 때 이렇게 V자를 그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V자 말이죠.
근데 맨 앞에 정점에 서 있는 꼭지점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제일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날아갈 때 그 앞에서 나는 새는 아무 소리를 안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새들이 꺽꺽 하면서 소리를 지른답니다. 왜? 앞에 제일 꼭지점에 서 있는 기러기, 제일 힘든 공기 저항을 받고 있는 기러기, 힘내라는 격려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격려하라고 꺽꺽 소리를 낼 수 있냐 하면, 이 조리학자들이 밝혀낸 신비가 뭐냐면요, 로테이션으로 돈다는 거예요. 한 마리 기러기만 꼭지점에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역할을 바꾼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어떤 심정인지 아는 거예요. 어떤 공기 저항인지 아는 거예요. 2배, 3배나 이게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뒤에 물러나 서 있을 때는 앞에 서 있는 새를, 동료를 꺽꺽 하면서 격려하며 소리 지르면서 V자 형태로 같이 날아간다 합니다.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목사는 장로님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장로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성도 여러분은 또 목사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고, 우리 서로 그와 같이 비방의 말로 꺽꺽대는 게 아니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꺽꺽 응원하는 것, 이게 기러기의 원리예요. 그 책이 공허라는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의 아름다운 새 모습이에요. 이것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박수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다. 아름다운 새 모습이요. 원망, 비방, 좌절, 실망, 욕하고 내려놓고 기도의 입술로만, 엄지발가락 하나를 남겨놓으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보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듯 하는 주님의 마음,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만 헤아려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축복된 교회, 영광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옆에 분을 보고요, 우리의 고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아빠 때문에 이랬잖아, 엄마 때문이잖아, 이놈의 자식아 하면 그 가정은 참으로 복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입장을 좀 헤아려주고, 아내의 입장을 좀 헤아려주고,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보려고 하고, 자식이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가 서로 비방하기 위하여 모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기 위하여 모인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며 서로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면, 일어나 함께 가자, 너는 이래서 안 돼, 아니고. 저도 조용히 고백하며 회개해 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부족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라는 구호를 정하면서 내 스스로도 그와 같이 노력하자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오늘 이 찬양은 아가서에 있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그런데 이 아가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과 오버랩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져 있는 현장에 있는 여인이 실로라르기 하나 거치지 못하고 잡혀왔고 사람들을 돌을 던져 죽이자고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다시는 너를 죄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다시는 너의 모습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덮어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가서 옛 모습으로 살지 말고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말라. 새 모습으로 살라고. 나의 사랑, 나의 의분자야, 일어나 우리 한번 새 모습으로 같이 살아보자. 아가서의 고백이 요한복음 8장 그 가늠한 여인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서로에게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